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절 함께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2장으로 들어가는데 설교 제목을 7절 끝부분에 나오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는데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제목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한나의 기도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쭉 드리는데, 근데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선포하는 아주 거룩한 찬양이잖아요. 자, 아들이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선물과도 같은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한나의 그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잘 보면 하나님 정말 이런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특할 것 같은데, 근데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 깊이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오늘도 몇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진리를 한번 좀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한나가 지금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금 되게 기쁜데요. 제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당신이 저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쁜 건 당연한 거죠. 병에서 낫기도 하고 형편이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은혜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저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 마음이 기쁩니다. 다른 것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대표적인 고백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됨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번 말씀을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상황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오늘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진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떤 거 갖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여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반석이 상징하는 게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함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흔들립니까?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세상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 누구의 편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세상만 흔들립니까?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남편 엘가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낳은 사무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건강도 흔들리고 계획했던 일이 실패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반석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기대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다가 분인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이 교만했고 오만한 말을 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함부로 말했던 거,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거, 이게 얼마나 내가 무모한 인생을 살았나.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잘 보면 놀라운 역전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용사의 말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고 배부른 자는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는 배부르게 되고,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높이시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교만이 왜 무서운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죄도 무서운 거지만 진짜 죄,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 내 힘으로 살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거, 이 교만죄가. 그거를 한나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 사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자, 6절, 7절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자, 한번 볼게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된 게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더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다못해 내 건강 하나, 내 미래, 성공,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8절 볼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진토, 거름더미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일 낮고 비천한 자리.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거기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래서 부족해, 나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도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게 낙심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주셨던 말씀의 진리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9절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 9절 말씀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더 그랬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눈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도 경험해 보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9절 후반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세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은 힘을 자랑하잖아요. 지금 국제 질서를 보세요.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정치를 보세요. 누가 힘을 가졌느냐가 늘 우리들의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하면 당선될 사람에게 붙는 거죠. 왜? 그가 힘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권력의 힘, 돈의 힘, 인간관계의 힘을 의지하지만 오늘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한나의 오늘 기도 중에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자, 1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10절 끝에 보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나와요. 저는 요 10절 말씀을 읽다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염두에 둔 고백인가? 아니면 기름 부을 받을 자라 그랬으면 왕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근데 이게 바로 제가 10절 주석도 찾아보고 관련 성경도 다른 번역서를 다 보니까 지금 이 한나의 10절의 고백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굉장히 메시아를 내다보는 예언적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나가 참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실까, 그거에 대한 눈이 열렸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처럼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드릴게요.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그런데 한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보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계획을 구한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귀한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대표 기도도 하고 어떤 모임의 대표 기도도 하지만 저는 진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답보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두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을 정말 내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고 모든 것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